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끼고 불편하시겠지만 찬양이 있으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만 하면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는데요. 사단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뭘 하냐?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훌륭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요, 아니요.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렸죠?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착각만 안 해도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되면 된다고 난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것도 사단이 와서 모든 실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속이는 것 때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훌륭해져야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알고 노예가 됐습니까? 알고 감옥 갔습니까? 알고 총리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셨는데 그 속에서 낙심 안 하고 그 속에서 속지 않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와서 계속 문제와 사건을 통해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오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임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정리 못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테스트가 지금 시험이 통과된 내용이죠.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유다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유다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왜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 왜 유다가 응답받았는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잠깐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셔서 복음의 세 가지 속성이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 따랐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교회와 한국 교회도 많이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저희 교회와 교단이 너무 큰 소리 치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만해하는 게 약간 좀 거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분명한 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왕적인 은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얘기하면서도요, 또 제사장인 희생에 대한 얘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실은 38장에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
44장 33절에 얘기하죠.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와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는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의미의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과 누림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 복음 가지고 내 가족과 내 현장과 내 시대와 후대를 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오늘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듯이 유다가 오늘 베냐민과 그의 형제를 위해서 대속의 지금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힙니다. 그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는데 오늘 4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물러가게 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북박쳐오는 감정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나가라고 얘기해도 그 이후에 요셉이 45장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우니, 얼마나 지금 울었냐.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다 말하고 큰 소리 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20년 넘게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22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형들을 만나고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밝히는 과정 가운데 45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서러웠던 감정이 북받치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형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 그 응답을 보고 오늘 나오는 요셉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복음 앞에 인도받아 가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45장 3절,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형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건 지금 그 경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경황 없는 상황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바로 당신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들을 지금 질책하려고, 형들을 지금 왜 그랬냐고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당신들의 동생 맞습니다. 당신들이 팔은 그 동생 맞다니까요 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믿음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헌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언약이에요. 요셉이 속지 않고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을 오늘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때린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는데 맞은 사람은요, 그것이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5절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고생과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는 완벽한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응답받을 만한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리 가문과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또 아니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과거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문제 안 됩니다.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셨기에 우리의 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연일 기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자녀에게는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지금 굳이 예배 드려야 되냐, 모여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천명도 받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도 받고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사명인 것도 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쓰냐라고 불평한 게 아니라 왜 하필 나냐라고 하는 핑계댄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요 그 응답으로 간증자로 오늘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데도 그것이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언약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냐? 어디 내게 힘될 사람이 없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오늘 생각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봅시다. 그 첫 번째가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9절에 요셉이 본인을 밝히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체 말고 요셉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지금 흉년의 2년 차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깝게 해달라. 그러면서 1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았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해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은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하세요. 오늘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는데요.
45장 18절에 가보시면 오늘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요 18절 그냥 데리고 와서 대접해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그 좋은 것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요 19절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보낸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여러분 트럭이 아니고 가마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면서 20절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둔 재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어디 가면 바리바리 다 싸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더 좋은 거 있을 거니까 그거 그렇게 막 아까워하지 말고 오면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는데 오늘 선물을 받게 되죠. 21절에 수레를 주고 기량식을 주고 오고 가는 여비를 줬다는 거죠. 22절에 옷 한 벌씩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주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선물에는 23절에 수나기 10필에 애굽에 물품을 실어 보내고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도 지금 보내서 제대로 대접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도 하나 하죠.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서야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뭐 왜 그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전부 다 가족들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장면이 46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얼만큼 살리냐 46장 8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가족들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지금 야곱에서부터 그의 12 아들 요셉을 제외하는 11 아들이고요. 그의 또 자식 손자들 내용까지 다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27절에요. 총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 가지고 70명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약 붙잡았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오는데 집에 눈치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핑계 대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잡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70명을 살렸던 것처럼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자꾸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냐?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걸.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 빠지고 낙심하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와서 자꾸 시험거리 주면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사단 눈치는 있어가지고 내가 중요한지 알게나 자꾸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에 힘 빠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는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V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면 되는 것이죠.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요셉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쌀 팔아서 승리했다 정도로만 아는데 여러분 47장 13절부터 보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47장 13절을 봅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그동안 풍년 동안 저장해 둔 곡식을 팔아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봅시다. 첫 번째요,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돈 받고 곡식을 파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매점매석이랄까요, 독과점이라고 할까요,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지 14절에 보면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돈 가지고 곡식을 바꾸는데 나중에는요 돈이 모자랄 만큼 돈을 다 거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은 남겨뒀는데 그거를 살 돈이 떨어지니까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 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요 돈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재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축이 오늘 17절에 보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안 끝나니까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은 그들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도 앞으로 7년 이 기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18절에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요, 우리의 가축도 다 쓰고 우리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거라곤 우리 토지 땅이랑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들이 먼저 제안하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받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죽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전부 다 사가지고요, 그것 해서 토지를 팔아 땅을 사고 땅이 전부 다 바로의 소유, 나라 것이 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의 몸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백성도요 이제는 몸을 담보로 지금 곡식을 주게 되면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쌀 팔아가지고 전부 다를 가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대를,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문을,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면에서는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전부 다 나라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나라 거를 백성에게 나눠주는 걸로 나라의 근간이 만들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에 요셉이 이거 가지고 독과점을 했냐? 26절 보세요. 애굽의 토지법을 세움에 전부 다 나라께 되었는데, 왕의 것이 되었는데 그 왕의 것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 보십시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나라 건데 백성에게 나눠주거든요. 5분의 1, 다른 말로 20%를 세금으로 거두면서 돌아가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라는 걸 보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 자료였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 세금률이 34.2%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1등은 덴마크인데 그 나라는 49%가 넘어요. 그랬더니 복지를 해주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가 잘 된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40% 넘더라고요.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40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만드냐? 요셉이 세금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 자료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 잡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저께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살릴 중직자요. 그리고 세계를 살릴, 나라 살릴 산업인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요 제대로 누릴 오늘 복음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왕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진 요셉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함께 본 대로 가문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밋의 자세와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자부심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언약 없으면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우리 자꾸 본전 생각나요. 여러분 남들 안 하는 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응답으로 보여질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요 뭔 생각하냐? 직분도 우리에게 불편하고요. 우리에 있는 현실도 우리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앞선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쓰임받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은혜와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참된 누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썼던 단어가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싫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가 싫으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별로 말도 못하고 숫기도 없고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사람 앞에 가면 떨고 그러면서 굳이 하나님이 세웠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면서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서밋의 자세와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밋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서밋 타임만 가지면 된다. 그것이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나쁜 말로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놓고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거기에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지나간 날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오늘 고백과 결단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0월달 좀 있으면 우리 9월 마지막 이 지나서 우리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10월달부터 우리 중직자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중직자 훈련과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일을 맡는 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많이들 빼십니다. 또 그러면서 부탁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받으라고 강권하고 그러면서 겨우 받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분 받아놓고 감당 못한다고 또 늘려 하세요. 어렵게 받아놓고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중직자 훈련이라는 말을 하면서 새롭게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투표하고 훈련을 시켜서 임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훈련부터 시키겠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에 투표해서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임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을 바꿔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세우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도받을 응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실은 버렸던 형들은 상처 속에서 컸는데 버림받은 요셉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핑계가 없고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없는 오늘도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문과 세계를 살리셨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언약 잡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시대 가운데, 미래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내시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나의 과거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발판되게 하시며 응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서밋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서밋 타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사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중직자들과 많은 직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